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참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은 우리 주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누가복음은 특별히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참 많이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아마 대표적으로 주님께 구하였던 것 같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에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주님의 제자의 요구 요청에 따라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첫째는 누가복음 11장 2절, 3절, 4절을 볼 때에 우리가 익히자라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물론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주기도문보다는 훨씬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내용은 빠져 있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아버지여 이렇게 축약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하고 지금 이 상황의 말씀이 사실은 달라요. 그 어떤 편집서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평설, 이런 자유주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유사한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으면 뜯어붙이려고 그래요. 같은 사건, 같은 메시지를 이 사람은 이렇게 편집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편집했고 이런.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한 일도 있어요. 있으나 누가복음에서는 크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의 요청에 따라서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나와 있고 전체 다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어가지고 두 가지의 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강청한 한밤중에 찾아와서 자기의 벗을 위한 음식을 좀 빌려달라는 그러한 이웃, 그러한 친구의 강청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소용대로 필요한 대로 줄 것이다는 예제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악한 부모라도, 악한 소위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으로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9절.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하고는 거의 비슷한데 그럼에도 상당히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두 번째는 그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예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 또한 악한 부모, 악한 아버지에 대한 비유. 그 사이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너희가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주해나 자세한 설명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쨌든 기도에 대한 어떤 것을 논하려는데 특별히 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무한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얼마간 논하려고 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 그러면 보통 J.O. 샌더스 그러거나 J. 오스왈드 샌더스 이렇게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시작한 연수가 좀 늦게 되신 분들이거나 또한 이 기독교 신앙서적 등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은 오스왈드 샌더스가 누군지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1980년 후반이나 90년 초 뭐 이럴 때는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 오스왈드 샌더스의 목사님의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간되었습니다. 출간되어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또 영적 지도력, 이런 무한한 기도의 능력, 이런 책들을 저는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책들을 사기 위하여 제 개인적으로는 당시에 1,800원 이러면 대학생 때 이럴 때는 밥 한 끼에 400원 국립대학교니까 이럴 때 몇 끼니를 굶으면서 책을 사곤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무한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좀 논하려는 것은 한국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교과서적인 책이 있고 그리고 그 교과서적인 책을 통해서 이 앞세대의 신앙과 기도에 대한 해석과 성경 해석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후세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대는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과거의 세대의 기도에 대한 근간을 놓았다. 그러면은 오스왈드 샌더스의 기도의 능력 같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한 1930년 이전에 쓰여진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에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영국에서 쓰여진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쓰여진 책인데, 미국 존더반 출판사의 존더반 대표가 영국에 갔다가 이 책을 입수한 다음에 판권을 가지고 와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때 출간했을 때에 이 책이 얼마나 유명했던가, 그 참 기독교인들 또 어렵게 살고 종이값이 너무 비싸고 책 구하기 어려운 때에 당시만 해도 가볍게 10만 권 이상이 팔렸던, 소위 당시에는 초대형 베스트셀러에 속한,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일찍이 소개돼서 출판되었지요. 출판되어서 이 책이 한 70년대 나왔던가요? 지금 이 책의 연수로는 1981년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됐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제 89년, 90년 이럴 때 사서 읽었던 책이고,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 책도 기도에 대한 근간을 굉장히 놓았던 책입니다. 실제로는 영국에서 1930년, 37년 이전에 출간됐던 책인데, 세계대전 때문에 절판됐던 책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명하게 아시는 분, 이 그리스도의 기도학교에서 앤드류 머레이,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며 기도와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앤드류 머레이가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다른 말로도 앤드류 머리 그렇게도 합니다. 1800년도 목사님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이분이 화란 이런 개혁교회 총회장 하셨던 분이시고, 아주 당대의 남아프리카에서 최고의 설교자, 최고의 저술가, 1800년도 목사님이에요. 사시기는 1900년 어떤 10몇 년까지 사셨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앤드류 머레이, 그리스도의 기독교 학교, 그리스도의 기도 학교에서,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책들이 굉장한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력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가피풀 몰 같은 데 검색하면 지금도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분의 책도 수십 권은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책이 가피풀 몰에 검색하면 한 157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사들마다 같은 책을 다른 이름으로 서로 경쟁하듯이, 왜 고전류에 속하는 1800년도의 분이시기 때문에요. 요 기도에 대한 책도 한국교회에 굉장한 근간을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은 한국에 다 놓고 왔는데, 한국교회의 기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 근간을 놓은 그런 분이 E.M. 바운지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분은 미국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책은 한 13권 정도밖에 저술을 안 했는데, 그 중에 11권이 기도에 대한 책입니다. 1800년도 목사님이에요. 1800년도고 사시기는 한 1900년 초 정도까지 사셨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E.M. 바운지의 기도 시리즈가 저도 1991년에 7권인가 기도 시리즈가 있어요. 또 그것이 생명 말씀사에서는 계속하여 출간되었고, 기도에 대한 어떤 근간을 놓은 책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이분의 책에서도 뒤에 참고서적을 볼 때에 E.M. 바운즈의 기도에 대한 책들로서 꽤 참고 서적을 삼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무한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이
이 기도에 대한 이 책은 제가 나쁜 책이 아니라 괜찮은 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서두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그래도 이 여러분 가운데서 좀 앤드류 머레이나 E.M. 바운즈나 문명의 그리스도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그나마 좀 젊은 분이죠. 그러니까 연도 자체가 1902년 정도에 태어나서 1992년까지 1992년 90세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여러 기도에 대한 소위 지금 세대에서는 고전이라고 치는 저자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1800년도 분은 아니고 1900년도 분이다는 것이지요. 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책들도 굉장히 많이 번역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뉴질랜드에서 성경대학 교수였고 그 다음에 OMF, 과거에는 중국 내지선교회입니다. 중국 내지선교회가 중국에서 추방된 다음에 그 시대 때에 내지선교회에서 중요한 요직을 했다가 내지선교회 감독으로 이 OMF 감독으로 수십 년간 섬겼던 분이 오스왈드 샌더스, J.O. 샌더스 목사님이 됩니다. 1969년에는 OMF 나이가 드셨으니까 OMF 선교회 감독을 은퇴한 다음에 이 파푸아 뉴기니, 호주죠, 호주. 파푸아 뉴기니의 크리스찬 대학교 학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당대의 거장에 속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들이 거의 한 40여 권 정도 베스트셀러들로서 집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아마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청년 시대에는 오스왈드 샌더스 이분의 책들을 꽤 읽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어쨌든 나왔던 책, 오스왈드 샌더스 요번의 책들이 제가 제가 검색해 보니까 29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부의 제목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최고 유명한 책으로는 이런 무한한 기도의 능력도 있는데, 영적 지도력, 또 지도자 바울,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 허디슨 테일러와 기도의 거장들, 이런 기도에 대한 책도 썼지요. 또 오스왈드 샌더스랑 이름이 유명하기 때문에 아예 국제제자훈련원에서는 책을 번역할 때에 J. 오스왈드 샌더스의 영적 제자도, 오스왈드 샌더스 이름을 걸고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평신도 사역자의 성장을 위한 20가지 영적 원리, 그다음에 내가 배운 교훈들. 오스왈드 샌더스가 저자니까 이 당대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목사님이자 작가고 OMF 감독이기 때문에 오스왈드 샌더스 이름으로 내가 배운 교훈들 할 때 사람들은 존경하는 이 거장의 인생 속에 배운 교훈들을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책을 사보게 되었지요. 또 제 기억으로 1990년에 읽었던 책인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프립세트에서 나온 책인데 영적 성숙,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또 사탄의 정책, 사탄에 대한 성서적 철저 연구,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보이스사 책이죠. 외로움 뛰어넘기, 성령과 그의 은사, 능력의 비밀, 그리스도인의 영적 리더십,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또 무한한 기도의 능력, 이 책이고, 주님의 제자 학교, 또 특이한 제목을 달고 번역 출간한 책 제목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살고 싶소, 아니면 눈치 보며 살고 싶소,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제 거장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책의 구성이 한 25챕터 정도 되었나요? 23개 챕터네요. 제가 일단은 23개 챕터 가운데서 다음 시간에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챕터를 가지고 논하려고 합니다. 4챕터. 이 책을 가지고 제가 꽤 고심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은 최소 제 생각할 때에 100권 단위 이상은 제가 가지고 있다가 현지 선교지에 나오면서는 제가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책은 한 20권 이렇게 20여 권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들을 거의 다 이렇게 치우고 정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20여 권 정도만 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무한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기도에 대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는데 상당히 기도에 대한 책들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고 오류투성이고 이러한 책들이 아주 많아요. 그나마 이제 이 무한한 기도의 능력은 출간된 지 오래된 책인데 그나마 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무한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 책이 자꾸만 이 눈에 걸리는데 이 책이 꽤 괜찮은 책인데 이 책을 총 6시간에 걸쳐서 좀 읽어드려야 하나 자꾸 눈에 걸려서 이 책을 어떤 관점으로 다루어야 되나 다루는 어떤 인도하심을 느끼는데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일주일은 고심한 것 같아요. 참 좋은 책인데 기도에 대한 어떤 근간을 한국교회에 놓은 책인데 그리고 이 정도면 기도에 대한 책 중에서는 잘 써진 책이에요. 깊이는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책이 한국교회에 나왔을 때가 연도가 몇 년이죠? 83년에 번역이 된 것 같아요. 83년. 1983년이고 83년 번역된 다음에 많이 찍혀서 많이 팔렸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은 좀 유명한 분이죠. 전에 구원파에 있다가 나오면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고심해서 이 책을 번역한 지금은 은퇴하셨나 모르겠는데 침신대 교수로 정동석 교수님이라고 가정, 사역, 상담 이쪽에 한국에서 상당히 알아주는 권위자로 있습니다. 구원파의 같은 경우는 단지 구원의 교리, 구원론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단이란 이 적은 노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기 때문에 온갖 부분에 다 엉망이 돼버리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잠깐 써져 있는데 이렇게 번역자 서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왜 이 정동섭 이 교수 요분은 구원파에서 중직을 했던 분이거든요. 중직.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따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없다. 기도는 교회 지도자가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소위 목사가 대표해서 기도하면 교인들이 다 기도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교인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이런 주장도 한다 그럽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사사로운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 대표자가 대표로만 기도하면 된다. 그런 주장이죠. 또 이런 것은 은사 중간론 같은 데서도 이 개신교에서도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러한 주장인데 기도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 초대교회에서나 필요했던 것이지 성경이 완성된 지금에는 기도가 필요가 없다.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방언도 필요 없다. 방언도 그쳤다. 치유도 그쳤다. 은사도 그쳤다. 그런 주장을 많이 쓰는 것, 그 맥락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기도가 필요했는데 완성된 다음에는 기도가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 참 구원파 구원론 희한하죠. 요 정동섭 요분은 8년간 구원파 이 교수님 이분은 있었는데 1969년부터 77년까지 구원파에 있었죠. 요즘에는 구원파 이름을 복음침례교회 이런 식으로 바꾸죠. 어쨌든 구원파. 그래서 이제 이 구원파에서 기도 생활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하니까 기도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다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정동섭 이분이 구원파 간부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사탄의 앞잡이로 몰려서 이제 몰렸고 결국은 이제 떠나왔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침신대 교수가 되시는 그런 과정들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정동섭 교수님 그분이 이제 이 책을 만나가지고 참 많은 걸 배웠다. 깨달아서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자기 기도에 대한 어떤 큰 가르침에 속하는 책이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어쨌든 83년에 한국교회에 소개돼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국교회의 어떤 여정을 놓았던 책이 되어집니다. 제가 누가복음 11장 본문으로 시작했던 것은 이 책에 주요하게 쓰여진 기본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이고 주님의 제자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시작해서 이 누가복음 11장의 본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쓰여진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누가복음 11장의 본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본문에 대한 주해나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책, 이 기도, 무한한 기도의 능력 책에 이제 크게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은 무엇을 다루냐 그러면 기도는 5가지 요소를 가진다. 5가지 요소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경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양이죠. 찬양. 여기서는 경배와 악모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경배, 악모, 찬양. 세 번째가 감사, 네 번째가 자백, 회개, 고백.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간구와 도구. 아니면 기본적으로 예배와 악모 이렇게 제목은 달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경배와 찬양 첫 번째,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자백, 네 번째 간구, 5번째 도구 그렇게도 나눕니다. 5번째 도구 보면 우리가 지금 쓰는 흔한 말로는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지요. 그게 5가지 요소를 일단은 이 네 챕터, 네 장을 할애해서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기도라는 것은 이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스왈드 샌더스 이 유명한 이 목사님은 기도를 할 때에 이 5가지 요소와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다. CCC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몇 년을 지냈는데, 최소한 이제 20살 때부터는 그렇게 있었는데, 선교단체에 있을 때 배운 것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 5개 요소를 가지고 기도해라. 저도 어떤 면에서 철모를 어떤, 전도사 때나 혹은 목사의 초년생 때는 저도 어떤 설교는 이 기도의 5가지 요소를 가지고
기도해라. 혹은 또 이런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합당하고 좋다. 그런 설교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틀린 이야기다. 사실이 틀린 이야기다. 잘못된 주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요소는 찬양,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하나님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이런 경배와 찬양으로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필요한 기도의 요소다. 주기도문으로 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지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요소가 감사. 시편에는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의 기도나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하신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행하셨던 일 등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슨 목사님이 이 책에서 예배와 앙목, 말하자면 찬양이죠. 찬양. 경배와 찬양. 이 주제에서는 성경에 있는 많은 예제를 삼아서 설명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지, 경배를 드렸는지. 또한 두 번째 주제로서 감사.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많이 감사하셨는지, 또한 기도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자백이죠,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하는 자백, 고백, 회개.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이 세 번째 챕터에서 자백에서의 내용 가운데 얼마나 회개 기도가 중요한지 시편 또 신약 성경의 예제를 삼아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들은 상당히 타당하고 옳지요. 다음 네 번째 챕터에서는 간구와 도고를 한꺼번에 다룹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의 기도, 그리고 많은 성경의 간구의 기도, 엘리야 선지자의 간구의 기도, 갈멜산에서 하는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도고의 기도, 도고는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 소위 이 책에서도 중보기도, 도고의 기도를 할 때에 당신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도고, 다섯 번째의 기도의 항목 속에서 도고, 중보기도를 다룹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 다섯 가지 요소를 가지고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체 내용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논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 장에서는 탁월한 선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 여섯 번째는 약속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하는 것. 여덟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홉 번째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열 번째 믿음의 기도, 11번째 강청하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한밤중에 벗을 위하여서 음식을 좀 얻으러 온 사람의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12번째 챕터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이유, 13번째는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기도, 등등등 바울의 기도도 있고 여러 23개의 챕터를 통하여 여러 개를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내용은 제가 얼마간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이제 지금에 와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에 대한 설교들은 참 많이 드려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일단은 이 5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기도를 구성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교회에 알려진 기도에 대한 어떤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중에서 꽤 잘 팔리는 책 유도, 대표기도 집, 대표기도 모범, 이런 거 참 잘 팔립니다. 누구는 꼭 사보겠습니까?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보고 집에 가지고 있는 책이 대표기도 샘플, 대표기도 하는 그러한 기도문이 나와 있는 책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기도에서도 이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삼습니다. 대부분 구성된 게 그렇습니다. 구성된 게 찬양, 감사, 그 다음에 고백, 회개, 그리고 간구, 도구. 도구로 가면은 병든 사람을 위한 기도, 간구는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재정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기도, 그 앞에는 회개 기도, 그 앞에는 감사의 기도, 이렇게 5가지 요소를 가지고 기도하면, 대표기도자의 대표기도를 교인들이 들었을 때에, 와, 기도 잘한다. 왜? 5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에 한두 문장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회개다, 고백이다, 자백이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 범죄하였습니다. 손으로 행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백의 기도. 그 앞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또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런 구성 요소를 몇 가지 집어넣으면 기도는 참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최소한은 칭찬받는 짜임새 있는 기도가 되지요. 그래서 대표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 5가지 요소를 설명하기도 하지요. 5가지 요소 설명하면서 당신이 이제 원하는 그러한 내용을 5가지 요소 가운데 한두 문장을 집어넣어라. 한 요소에 한 2문장을 집어넣으면은 5, 20, 10문장. 10문장 정도 되면 읽으면은 충분히 그 정도면은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분량이 나오거든요. 깔끔하죠. 왜? 5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음식 먹을 때도 반찬 하나만 가지고 먹을 때는 그저 그렇지요. 밥하고 김치 그저 그런데 밥하고 국, 된장국 하나 그저 그런데 일식 5찬이 되니까 국이 하나 있고 김치가 있고 계란 후라이가 있고 김이 있고 오징어 볶음이 있고 5가지가 되면 그 정도는 풍성한 거지요. 더 많으면 복잡할 수도 있고. 그래서 5가지 요소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제 개인의 경험에서는 선교단체에서 20살 때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5가지 요소를 어떤 진리적인 부분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순모임을 할 때나 아니면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할 때나 이 5가지 요소의 기도를 해라. 5가지 요소, 기도 안에 5가지 요소를 담아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와서 잘 관찰하고 살펴볼 때에 참 내 기도 생활을 망쳤던 유감스럽게 주범 중에 하나가 이 5가지 요소라는 지혜 있는 모양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과거를 살펴볼 때에. 과거를 살펴볼 때 이 5가지 요소 안에 내 기도를 집어넣어서 꼭 붕어빵에 밀가루, 맨 처음에 붕어빵 굽는 틀이 있으면 그것을 기름으로 이렇게 쫙 닦아내죠. 기름 묻은 솔로 기름을 묻힌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잘 섞어진 그러한 이 밀가루 반죽을 주로 이제 큰 주전자에
그 반죽을 담아가지고 묵직하게 해서 붕어빵 틀 기계에 먼저 붓고, 그 다음에 안고가, 붕어빵 안고가 요즘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팥 황금, 그 다음에 또 그 노란 거, 그거 뭐라 그러죠? 예, 슈크림.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지고, 그래서 슈크림 붕어빵을 만들기도 하고, 팥 붕어빵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밀가루 반죽을 붓고, 뚜껑을 닫고, 닫은 다음에 이제 앞뒤로 돌려가면서 붕어빵을 구워요. 이렇게 집어내는 거예요. 안고가 없으면 붕어빵은 별로 맛없지요. 그 다음 밀가루 반죽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또 제대로 굽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혹은 불이 너무 세도 다져버리고, 불이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잘못 익혀서 풀떼죽 상태에서 붕어빵을 구워내도 곤란하고, 어쨌든 요소를 잘 갖추고 시간을 잘 지키고 불의 세기를 잘 조절하면 맛있는 붕어빵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기도라는 것을 그렇게 만든 거죠. 기도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꽤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5가지 기도 요소를 가르쳐 줬으니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20살 때 같은 경우도 그러한 기도를 선교 단체에서 배우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이런 책을 제가 무한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을 때에 또 많은 기도의 책도 동일한 설명들을 꽤 했습니다. 읽게 되었을 때에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 같아.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20살 때부터 기도 생활을 그래도 보통 한 2-3시간 정도, 적게 하면 1시간. 과거에 그때 경건의 노트도 제가 가지고 있나 다 버렸나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저는 이제 경건의 노트에다가 지금 새벽 기도다. 그러면 새벽 기도 목사님 설교가 5시 20분에 끝났어. 5시 20분부터 6시 40분까지 기도했어. 적어놨었거든요. 1시간 20분. 기도를 더 해야 돼. 대학생 때라면 점심 식사를 12시부터 12시 반까지 먹고 난 다음에 12시 반에 근처 교회 예배당에 가서 12시 35분에 기도 시작해서 강의 시간이 1시간 40분에 시작하니까 1시 20분까지 기도했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합산해서 매일 소위 통계를 내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적으면은 자기 전에 저녁에 늦게라도 산에나 동산에 올라가서나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서 그 시간을 채워야지. 주로 이제 저야 이제 새벽, 그 다음에 점심때, 그리고 밤 11시 넘어서 11시 정도 돼서 기도하면 12시 넘어서까지 밤에는 주로 1시간은 채우고 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3군데의 기도를 합산해서 기도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고3 때까지도 기도 생활을 그래도 하고 열심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씩은 고3 때라도 기도했던 걸로 저는 기억되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쨌든 책을 읽고 소위 가르침을 받고 시스템화시키는 5가지 요소에 기도를 이렇게 집어넣고 담는 그 그릇을 만든 거죠. 이것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이전의 기도 생활은 참 자유로웠어요. 자유로웠다는 이야기는 바다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면 아주 바다는 넓으니까 황활하게 헤엄치는데, 그런데 이제 소위 어항 속에다가 물고기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아니면 수족관, 그 횟집에 가면은 횟집 앞에 수족관을 놔둔 상태에서 물고기를 담아놓고 횟집에 온 손님들이 물고기를 이렇게 뭘 해달라고, 광어를 회해달라고 고르면 그것을 꺼내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해주죠. 수족관 속에 들어가 버린 것.
같은 기도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이 내용들은 보면 다 좋아요. 틀리고 오류된 내용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은 찾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내용들 전반적으로는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1장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2절, 3절로 본문을 가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자, 사도들의 기도가 성경에 꽤 나옵니다. 꽤 나와요. 혹시 사도들의 기도 가운데 이 주님의 주기도문을 발견한 적이 있으시나요? 한 번도 없어요. 말하자면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주기도문이 있나요? 사도 바울도 기도가 많이 나와요.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1장, 3장,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는 꽤 많습니다. 주기도문이 없어요. 이상하죠? 주기도문이 없어요. 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기도가 나와요.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근데 주기도문은 없어요. 좀 이상하죠? 이제 대부분 성경의 문맥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경향을 가지냐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의 기저와 바탕에는 샤머니즘이 있어요. 샤머니즘. 그 다음에 샤머니즘, 무속, 그리고 지금도 꽤 붙이는 걸로 압니다만은 집 앞에 뭘 붙입니까? 부적. 베개 머리맡에 부적을 넣고 옷에 부적을 넣고. 전에 일본 할머니 집에 전도를 갔는데 부적이 그냥 엄청 많은 거죠. 부적이 곳곳에가 부적을 다 붙이는 거죠. 침대에도 붙이고 어디에도 붙이고 그런 일을 봅니다. 그러면 부적을 뭘 쓰는 거죠. 말하자면 이 샤머니즘은 뭐냐 그러면 나의 변화는 신경 쓰지 않아요. 나의 마음, 나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이건 필요 없고 그것을 그냥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주기도문을 한국 많은 교인들은 그냥 읽고 외워요. 아니면 우리 이제 한국 교인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익숙한 것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청년의 시대 때는 논쟁과 논란이 굉장히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기도를 마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것이 FM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FM이냐? 귀신을 쫓아낼 때 나사렛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해야지 맞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해도 충분하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야 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냐?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면 되냐? 그래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쪽이 거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많이 싸웠다 그 말. 논쟁과 싸움이 많았어요. 지금은 좀 그런 논쟁과 싸움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는 가볍게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입장으로 해옵니다.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꽤 기도가 나옵니다. 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도 방식하고 굉장히 다르죠. 한국 사람들의 기도 방식은 주기도문을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거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면 된다고 믿는 거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뜻을 살피면 우리의 기도 끝난 다음에 끝에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위로와 확신을 받을 수 없어요. 왜? 들다 보면 곤란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제가 전에 시간에도 그 구절을 가지고 그게 두 설교에서 자세하게 논하고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아주 그냥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겹도록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그래 기도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에 순종한 거야. 끝. 그러면 간단한 거지. 그래서 상당히 샤머니즘과 주술이나 부적의 양상으로 기도가 돌아가고 말았노라. 한국 사람들의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들이 가져왔던 샤머니즘의 정서와 이 부적의 정서와 이 잘못된 그런 어떤 가치관이 심성 속 깊이, 전통 속 깊이 들어가 있다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석하는 경향을 아주 많이 가져왔다. 그 말.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는 절대성을 가진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냥 아멘 그러거나 좀 더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Jesus Christ's name, 예멘 이 정도 아멘, 예멘 이렇게 하는 정도. 그리고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지요. 한국은 철저하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을 고수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을 고수하는 것은 저는 나쁜 전통은 아니라고 봐요. 나쁜 전통은 아니니까 저는 계속 저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것에 순종한 것이나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 리는 없다는 사실이죠.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기도의 틀을 좋아합니다. 기도의 틀을 좋아해요. 틀 속에 기도라는 것을 가두기를 좋아해요.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듣기 싫어하는 소리들. 첫 번째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 목사다, 선교사다, 아니면 신학생이다. 그런 친구들의 다수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 기도하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생들, 기도하라는 소리를 다수가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 신학 생활 때도 기도 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는 신학생, 지금은 대부분 다 목사가 되었죠. 신학대학원생들, 신학생들은 소수였습니다. 기도 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 10분의 1 정도. 모르겠어요. 많으면은 10분의 2까지 나올 수 있으려나. 그러나 대부분은 같이 이제 신학대학원생 때에 새벽 기도가 의무화였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다 참여할 때에 새벽 기도 설교 끝나고 아멘 그런 다음에 몇 분 지난 다음에 대부분 잠자로 떠나거나 운동장에 공차로 떠나는 거죠. 그리고 한 10분, 20분 이상을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 10분의 1. 10분의 1.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신학생, 신학대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 그리고 교회음악과 학생들, 기독교 아동학과 학생들 이런 식으로 모여서 한 200~300명 모여서 새벽 기도 드린다 그러면은 한 10분, 20분 지난 다음에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설교 끝나고 10분, 20분 있다가는 200~30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 기도를 했는데 남은 사람은 20~30명 그렇게 되고 20~30명도 한 30분 정도 되면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서 한 몇 명? 한 5명, 7명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기도를 길게 하는 패밀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패밀리는 알죠. 그냥 누구 신학과 4학년 누구, 3학년 누구, 신학대학원 1학년 누구, 2학년 누구, 3학년 누구, 몇 명 이렇게 이렇게만 기도를 그래도 할 때 되면은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기도에 굉장히 그냥 깊은 소위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몇 명. 이게 제 신학 대학원생 때에 한 학년에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만 기도가 의무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한 학년에 120명 정도였어요. 또 신대원 야간생도 있고 그랬습니다. 120명, 기본적으로 신학 대학원생이 360명. 신학과 같은 경우는 또 4개 학년이죠. 숫자는 더 적지만. 그렇게 따져서 합쳐도 꽤 숫자가 나옵니다. 400~500명 가뿐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면 적어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의 사람들만 그래도 이제 제 기억에도 뚜렷합니다. 그런 이제 소위 저도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패밀리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몇 명은 알아요. 말하자면 7개 학년이죠. 신학 대학 4개 학년, 신학 대학원 3개 학년, 7개 학년의 학생들 가운데서 당시에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는 신학과 1학년생은 20살짜리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그 다음에 2학년생도 아무도 없었고, 3학년생도 아무도 없었고, 4학년생이 하나인가 있었고, 하나인가 둘인가. 둘이었던 것 같네요. 여학생이 하나 있었고, 남학생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다 항상 새벽 기도를 하고 하니까 알죠. 그리고 신학대학원생 가운데서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기준으로 한다면은 1학년 들어갔을 때에 우리 120명 가운데 거기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이 한 40여 명 했나요? 그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온 저보다 나이가 좀 몇 살 많은 그 전도사님. 그 다음에 이제 여자, 그 동기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 양반. 그리고 이제 좀 반에 걸쳐 있는, 하루는 열심히 기도하면 하루는 기도하지 않는 또 제 친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 하여튼, 저가 있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3학년생은 전멸이고, 2학년생에선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별로 없어요.
1학년 때 같은 경우도 제가 설교 학회를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또 소위 서클을 이끄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동무들이 더 많아서 좀 더 합류하는 경향성을 가졌습니다만은 기도라는 것이 육신으로 이렇게는 오래 기도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오래 기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이 사실은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오래 기도하는 또 다른 부류는 있습니다. 미호경에 잡힌 사람이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미호경에 잡힌 사람. 대신에 미호경에 잡힌 사람이 오래 기도할 수 있는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보면 기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미호경에 잡혀서는 파워가 몇 개월이 안 가는 것은 제가 관찰한 경험입니다.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미호경에 잡혀서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육적으로도 힘을 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중보기도 리스트를 300개를 가지고 보고 읽는 거죠. 시간은 충분히 간단 말이에요. 중보기도 리스트 몇백 개를 가지고 있다. 사람 명단 한 500명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겨운데, 아주 지겨운데 그것을 통하여서 소위 상급을 받으려고 막 2시간씩 읽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기도 생활은 열매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열매냐 그러면 기도하기가 싫은데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염증이 나고 싫어요. 신학생들 가운데 그래서 기도 생활 자체를 열심히 있고 좋아했던 사람은 소위 새벽 기도에 참석했던 200~300명 가운데 얼마 안 된다 그 말이죠. 좀 많이 잡을 때에 20~30명, 10분의 1 정도. 그래도 당시 개혁, 그 다음에 합동, 지금은 합동이란 말입니다. 보수적인 교단이고 참 기도가 강조되는 그런 신학교나 그런 교단이에요. 신학 교수님들 가운데에서도 수십 명 교수님 속에서 기도 생활하는 교수님은 딱 2명 있었습니다. 딱 2명. 총장님도 기도생활 안 하고요. 우리는 다 그냥 다 아니까, 서로 아니까.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교수님은 2명 있었어요. 2명. 3명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러한 목회하시면서 하시는 겸임 교수. 그분이 이제 강의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생활은 아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보고 함께 한 적은 없으니까. 그러나 그분. 그 다음에 학생 차장이었던 교수님 한 분, 조직신학의 성경론 가르쳤던, 아이러니입니다만은 방언은 마귀의 것이라고 맨날 설교했던 그 양반도 기도를 꽤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교수 중에서는 3명. 교수로서 따져도 10분의 1이 안 되는 숫자이지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최고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기도해라는 소리 듣기 싫어하고요. 실제로 이제 목회자의 비율로 갔을 때도 비슷하거나 목회자는 더 떨어지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합리화는 뭐냐 그러면 기도 사명 따로 있고 설교 사명 따로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게 목회자들은 동조하고 아멘하죠. 말하자면 나는 말씀 사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소위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중보기도 자들을 세워가지고 당신들은 기도 사명이요. 나는 설교 사명이요. 한국교회 혹은 미혹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은사 네트워크 같은 가르침입니다. 신사도 운동을 일으켰던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은사별로 부르심별로 나눠버리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직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은사들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직분, 직임이 있잖아요. 나누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나누면 된다고. 그러니까 일견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게끔 보인다 그 말이에요. 논리 자체가. 지금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가리킨 무한한 기도의 능력 속에서 기도를 5가지 구성 요소로 나눈 다음에 5가지 구성 요소로 기도를 형성해가지고 경배와 찬양, 혹은 찬양, 감사, 고백, 회개, 그리고 간구기도, 도곡, 중보기도 이 5가지로 나누어서 그 안에 붕어빵 찍어내듯이 좀 안고 양은 좀 다르게 하든지, 아니면 뭐 설탕 비율, 그 밀가루 반죽의 설탕 비율을 좀 레시피를 다르게 하든지, 아니면은 슈크림을 넣었든지 팥을 넣었든지 뭐 온도를 좀 조절하든지 하지만은 전반적인 것은 바꾸지 않는 붕어빵 틀을 제시하는 것 얼마나 편하고 좋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되어지기보다는 이 틀을 만들어 가지고 틀에 넣으면 처음은 아주 편하다 그 말이에요. 편해. 아주 좋지요. 문제는 우리가 맞춤 양복이나 기성 양복하고는 기도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자, 기도에 대한 논의 이전에 이제 해왔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 은사별로 나누는 것, 또 부르심별로 나누는 것. 그래서 대다수의 목사들이 듣기 싫어하는, 대다수의 신학생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대다수의 선교사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싫으니까. 기도하기 싫으니까. 기도하기 싫은 사람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곤란하죠. 그런데 강단에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으니까 기도하라고 설교는 해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와 변명은 뭐냐 그러면 나는 기도 사명이 아니야. 누가 그러면 기도를 대표로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중보기도자 혹은 교회의 기도 사명 가진 사람들. 그렇게 이제 피터 와그너나 혹은 셀교회나 셀교회 교회들이나 등등등은 분리를 시켜왔습니다. 시켜왔어요. 또 반면에 이제 권사님들이다 보면 권사님들 당신들 중보기도 대원이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환자를 위하여,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당신들이 기도하시오. 중보기도하시오. 이게 말하자면 권사님들 당신은 기도 사명이요. 나는 설교 사명이요. 그래서 당신들이 내 설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설교는 더 능력 있어지고 더 놀라워지고 내 설교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기도 사명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시오. 신사도 운동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는 제가 볼 때 지금은 반을 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요즘에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들 그리고 읽히는 대부분의 책들이 신사도 운동에 근거한 책이거나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들이거든요. 그러면 피터 와그너 교수가 이미 1990년 초부터 했던 이 중보기도에 대한 주장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저 같은 목사, 선교사 이런 주의 종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를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어떤 권면을 했냐고 물론 책으로 중보기도 관련된 책으로 기도책을 많이 냈어요. 이 피터 와그너가 서로사랑 같은 출판사에서는 시리즈로 많이 냈습니다. 자, 그런 책들은 90년 한 초 2년, 3년, 4년에 피터 와그너의 그런 책들은 제가 다 읽어봤으니까 그 이후에도 피터 와그너의 책은 제가 어진간하면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사도운동이 끝나기 전에 이미 피터 와그너의 책은 제가 가뿐하게 30권은 다 읽었던 시대입니다. 어쨌든 피터 와그너 교수가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권면한 것이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어라.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라. 첫 번째 부류는 일일 중보기도. 저도 이 목회 초년생 때에 그런 가르침을 저도 하기도 했습니다. 왜 목회 초년생 때까지도 제가 그것이 틀린 가르침인지를 분별을 잘 못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근데 1 중보기도, 2 중보기도, 3 중보기도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반드시 1 중보기도자를 확보해라. 1 중보기도자는 뭐냐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서원시키고 작정을 시켜라 그 말. 그러니까 1이란 말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그렇죠? 가족도 팽개치고 이웃 형제도 팽개치고 오직 누구만 위해서 평생 기도하기로 헌신하고 작정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목사. 당신이 이제 그렇게 책 같은 데는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당신이 1 중보기도자를 5명만 확보를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그러한 예로 찰스 피니 같은 경우에 함께 기도했던 내시 신부라든지 뭐 이런 사례들을 드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의 설교를 위하여 내시 신부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그 설교를 통해 부흥이 일어났다. 이제 역사 속에서 예제를 가져와야지 사람들은 그렇구나 아멘 한다 그 말이에요. 1 중보, 당신을 위해서만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찾아내라. 그리고 헌신시켜라. 작정시켜라. 소원시켜라. 결단시켜라. 당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 오래돼서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10명 정도까지 확보하면 인생의 대박이 터진다는 것이지요. 2 중보 기도자는 좀 수준이 좀 낮은데, 기도하는데 정말 그 목사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 몇 개에 들어가고 항상 매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자기 가족도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는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우선순위로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2 중보 기도자. 3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도하고 두루두루 기도하는데 꼭 당신을 위해서는 그래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겠다. 헌신도에 따라서 당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1, 2는 당신을 위해서는 꼭 기도하는데 상당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준다. 3은 당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쨌든 기도 제목은 더 많고 포괄적인 어떤 사람의 부류. 그래서 1 당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몇 명을 확보하느냐. 1, 2를 5명 확보하면 1, 2는 20명 확보하고 1, 3은 한 300명 확보하고 그래서 당신을 위한 기도를 계속 요청해라. 그리고 요청에 소위 사인을 받아라.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자가 소위 목사나 선교사가 설교할 때에 혹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권면하고 요청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1, 2, 1, 3을 설명하면서 나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루는데 동참하여 주시오. 왜? 자기는 기도 사명이 아니니까 기도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피터 와그너 과거의 필로신학교 교수와 신사도 운동을 일으켰던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론입니다. 기도에 대한 입장과 방식이에요.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나누는 것이. 성경을 보시면 당연하게 아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찬양은 성도에 마땅히 드릴 바이며 존재 이유이며 복조 있는 기도다. 하는 이야기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숨 쉬는 사명이고 누구는 밥 먹는 사명이고 곤란하지요? 곤란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찬양과 찬미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구분상 누구는 성가대원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찬양단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그럼에도 찬양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부르심이고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부르심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것이 기도의 부르심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이냐? 그럴 수 없잖아요.
기도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순종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론화시켜서 주장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왜? 첫째는 목사들이 기도하기 싫으니까 자, 기도의 사명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당신들은 기도의 사명이다. 반면에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어떤 권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왜 당신들은 그렇게 말씀에 무지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으면 대답하는 것이 다수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사명이지 말씀 사명은 아니에요. 저는 기도만 목사님이 시키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과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사명을 받고 말씀은 관심 갖지 않아도 기도만 하는 것으로 제 사명의 몇 배를 이룬다고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제가 당신께서는 신앙 연수가 한 40년 되시고 권사가 되신 지도 20년 되시고 신앙 연수와 교회 안에 그래도 존경받는 위치인데 어떻게 당신이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주술적이고 샤머리즘적입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주님하고 성경의 주님이 다른데 당신께서 어떻게 온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기도 끝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예수님과 성경이 예수님이 유감스럽게 너무 다른데 어떻게 당신의 중보기도가 효력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기도 사명이니까요. 열심히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저는 된다고 배웠어요. 저는 기도 사명이라니까요. 기도 사명이에요. 또 남자들도 기도하기 싫어하는 남자들이 대반입니다. 남자들은 나는 봉사 사명이에요. 나는 돈 버는 사명이에요. 나는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11조 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 사명은 충분해요.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면 죄책감이 없어지죠. 나누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는 봉사 사명이니까 차량 운전만 좀 하면 되고요. 봉사 사명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가서 청소 한 번 하면 되고요. 봉사 사명이니까. 아니면 이제 말 잘하는 사람과 사귀고 전도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전도의 은사나 은혜가 임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람과 만나가지고 시간이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전도,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기도는 안 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저는 전도 사명이에요. 전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셀교회 이런 데 근간이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은사 네트워크 이런 책입니다. 은사로 나누는 것이, 나누어가지고 당신 전도,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교회는 지체됩니다. 교회는 손, 발, 다리의 기능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당신은 입이니까 설교고 당신은 발이니까 봉사고 당신은 손이니까 뭐 기도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맞는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근데 왜 옳게 보이고 맞게 보이냐 그러면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고 자신의 죄책감을 없애주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조금 하면 다른 모든 것을 한 것과 똑같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만 하면 나머지 다른 일들은 다른 지체가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보는 것이. 일견 타당하고 옳은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있으나 정확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은 모든 자가 먹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고 부모라면 말씀을 전파해야 될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있고 말씀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될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고 단지 성경만 읽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지만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대신 몸이 성장해주는 부르심을 받고 누구는 난자애가 돼가지고 있어도 상관없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성장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죄가 뭔지를 깨달아가고 거룩이 뭔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뭔지를 알아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하죠. 다시 말하면 말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나는 말씀 사명이 아닙니다. 또 많은 목사들은 나는 말씀 사명입니다. 그러나 목사들의 다수는 미안합니다만은 설교하기를 싫어합니다. 설교는 무거운 짐으로 여겨요. 설교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싫어해요. 성경 보는 것도 무거운 짐이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무거운 짐이고 설교하는 것도 무거운 짐이고 미국의 유명한 모 교회 유명한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예배도 몇 차례 드렸는데 아주 3대 교회에 속하는데 그때 한 달에 한 번씩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비서를 또 2명인가 두고 있어요. 설교 비서도 뭐 연봉 소위 말하면 많이 주는 거죠. 한 달에 월급 몇백 주는 거죠. 그런 설교 비서. A라는 비서는 예화를 찾아서 목사님에게 내놓는 비서. 뭐 이런. 그래서 설교 비서를 두면서도 한 달에 한 번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교회.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가 윌로우 크릭 교회,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었는데 나중에 교인들이 아이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만 설교하지 말고 매주에 한 번씩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매주에 한 번 하는 걸로 다시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도 설교하는 게 무거운 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최소한 하고 적게 할까? 무거운 짐이니까. 주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셨죠. 설교자가 말씀이 무거운 짐이고 설교하는 게 무거운 짐이라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는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최소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부르심 받지 않았는가, 부르심 받았는가부터 점검해야 되고 나아가서 내가 내 영적인 건강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음식에 대한 입맛이 떨어지면 내 몸에 이상 신호가 왔구나. 주로 이제 몸이 이 면역 체계가요. 입맛이 없어질 때에 몸의 면역 기능은 백혈구, 적혈구, 이 몸의 면역 기능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균을 이제 박살내고 죽이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음식을 들여보내지 않을 때, 그래서 음식에 대한 거부를 이 면역 기능이 하는 것이 또 있고, 몸이 다시 이제 회복되면 다시 음식에 대한 식욕이 돌아오고 하는 등의 뭐 이 복잡한 시스템이 우리 사람 몸 안에가 존재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건강한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식욕은 그래도 충분하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은 사람이 설교하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아주 다수예요. 우리 목회자들 모이거나 혹은 설교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하면 성경은 싫어하고 말씀은 싫어하고 설교하긴 싫어하는데 멋진 설교, 아름다운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비법을 배우려고 설교 세미나 유명한 사람이 할 때는 수천 명씩 모입니다. 저도 설교 세미나는 설교라는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 세미나에 뭐 서울에 있는 제자학교에 뭐 아니면은 부산도 가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설교 학교도 가입해서 목사님과 함께 설교 학교를 구성해서 하기도 하고, 부산에 있는 설교 학교에서는 제가 부회장이어서 여수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매주간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어떤 설교에 대한 열망들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신학 생태의 어떤 일만이 아니라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목회의 어떤 사역 가운데서도 많은 설교 세미나들을 다니고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대다수의 분들은 설교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 실제로 말씀을 연구하는데 말씀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나 은사나 혹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누리기는 어렵죠. 아주 어렵죠. 내가 A라는 운동 종목의 선수인데 그 운동하기를 싫어한다. 내가 축구 선수인데 축구를 싫어한다. 그러면 실력 있는 축구 선수 나올 수가 없죠. 야구 선수인데 야구를 싫어한다. 당연한 세상의 지혜고 상식이죠. 설교자인데 설교하기 싫어한다. 그건 뭐 끝장났죠. 대다수의 설교자들이 설교자인데 설교하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기본적으로 기도와 말씀의 부르심이에요. 설교자가 기도 생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말씀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죠. 어쨌든 그런 이분론, 그런 분리론 속에 들어가서 나는 기도 사명, 나는 말씀 사명, 나는 전도 사명, 나는 봉사 사명 나누기 좋아하죠. 그래야지만이 면죄부를 받고 편하니까. 제가 항상 개념의 중요성과 잘못된 개념 정의를 내릴 때는 심각한 문제와 성경적 오류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어떤 개념은 정의 내리는 것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고, 어떤 개념은 정의 내려서 커트라인, 아웃라인을 잡아줘야 되고, 어떤 개념은 잘못된 개념은 뭔데 바른 내용은 성경 속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자, 성경의 사랑의 정의가 뭐요? 뭐 사랑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 내리기 어렵죠. 어렵죠.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 어떻게 하는 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거요? 하루에 한 번씩 입맞춤을 해야 돼요? 아니면 선물을 일주일에 하나씩 줘야 돼요? 혹은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면 사랑이요? 월급을 따박따박 갖다 주면 사랑이요? 뭐가 사랑이요? 정의 내릴 수 있나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은 뱃속 안에 잠재의식 속에서라도 자기만의 사랑의 정의는 가지고 있어요. 자식은, 요즘에 호로자식 싸가지 없는 자식들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부모가 해줘야지만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 정의 같은 것을 주로 뱃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친구 간의 사랑, 우정도 내가 무슨 일을 내가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참된 우정이고 친구라면 같이 가줘야 된다. 그런 것을 요즘 아이들은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 사랑의 개념, 사랑 안에가 주로 우정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의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남녀 간에도 연애할 때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하고 안 맞으면 실망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 소소한 사랑도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데 그걸 포괄하는 사랑이 정의가 내려지겠는가?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자녀가 부모한테 하는 사랑. 그것이 뭐죠? 효도라 그러죠. 부모 공경이라 그러죠. 부모가 자식을 하는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애인 간의 사랑. 등등등도 정의가 안 내려지는데 그걸 싸잡아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정의가 내려질 것 같냐? 믿음의 정의가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냐? 치유의 믿음,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믿음의 종류는 많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하나 정의가 어려운데 믿음이 뭐다? 간단할 것 같은가?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도대체 뭐냐? 설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이것을 붕어빵 틀처럼 만들어버리면 과연 그것이 맞는 성경의 개념과 뜻이 될 것 같으냐? 그럴 때에 그렇지 않다 하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틀 속에 가두는 것, 시스템 속에 가두는 것,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되지. 그러면 이제 제가 어쨌든 이 무한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의 내용들을 좀 읽어 가겠습니다.